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무더워서 참 지내시기가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제 주무실 때 아마 에어컨도 켜놓고 이제 카페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좀 피서도 좀 가시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 청년들은 이제 캠프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또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들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가 무언가를 또 준비할 때 또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그 준비 그런 계획들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는 그냥 평상시처럼 일상생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면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별로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고 그리고 이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몸의 알짜인 우리 영혼의 생명의 그 알짜가 어떤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얘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이제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탐심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돌보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이 돈을 왜 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조금 더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좋은 대학교 좀 더 좋은 직장에 가는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런 도움을 위해서 사실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욕심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의 그 경계점을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죄가 묻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경계 지점을 넘어서서 이 욕심 쪽으로 가게 되면 죄를 범하기 쉽고 그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또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인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다, 내가 저거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에 충실해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누군가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 생명,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 되지 않다. 소유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물, 돈이죠. 그 돈의 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돈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여행을 더 좋은 데 할 수 있고, 더 좋은 데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이 재물의 힘을 알고 돈의 힘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이 사람의 알자는 안에 있는 생명이자 그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삶의 그 영혼의 생명이 가치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 얘기하면 난 부자 아닌데, 저 부자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자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요. 좀 더 많이 월급을 탔으면 좋겠어. 좀 더 이것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 보통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고, 이게 어려운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향에 서 있는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저 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 저 나쁜 사람, 저 악한 사람, 저거를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데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하는 얘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보고 참 성경에 안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나다는 거예요. 이 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이제 장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도 소출이 많아서 예전에는 이제 재물, 땅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겠죠. 그래서 이 곡식을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잘 될까? 좋은 거죠. 그 잘 되는 것의 방향이 뭐냐면,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내가 이 창고를 많이 이렇게 지어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더 욕심을 내서 내가 돈을 덜 맞을 거야, 더 많이 가질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자녀,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우리 거, 내 거, 이런 거를 쫙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내가 좀 편안하게, 이제는 좀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마시고, 그래도 좋은 데 있으면 여행도 가고,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너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너의 정체성, 너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정체성이 그러한 방향에 지금 서 있다면, 너의 정체성이 그거라면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 참 고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편한 사람한테 어떤 얘기합니까? 가족들한테 보통 편하면 쉬운 얘기로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바보다. 너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거 쉬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향한 거기에 있는 그 자체, 너의 정체성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의 창조주를 너가 정말 알고 그것을, 그 생명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냐?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믿었는데 삶의 방향이 하나님 가끔씩 만나고 말씀 가끔씩 보고, 그러나 하나님 저는 돈과 편안하게 쉬는 것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멋있는 카페 가서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내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치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너 바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 이 생명을, 이 영혼을,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백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도로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면 오늘 끝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내일 계획하고 생각하고 돈 벌고 내가 여행 갈 것 계획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한 것들이 주가 되고 방향이 되고 가치관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에, 너의 이 껍데기 안에 있는 그 알짜,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네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런 거 다 너 거 안 된다.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다 내 거라고, 내 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너 생명 오늘 가지고 가면 그거 때까지 준비한 거 수억 원, 수십억 원 모아둔 거 다 네 거 아니고 다 놔두고 간다 이거죠. 다 놔두고 간다 이거죠. 그럼 그 준비와 계획이 정말 잘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내 마음 안에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정체성이라면 내가 정말 지금 잘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묻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너 오늘 끝장날 수 있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영혼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때에 데려간다라고 하면 준비한 거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 준비가 잘 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잘 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느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돈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그 가치관, 그렇게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무슨 뜻인가? 대하여라고 하는 이 뜻은 오늘을 보면 필요하여, 요구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필요에 만족한 자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에 너가 만족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냐.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가치관의 너의 정체성이냐.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큰일 난 것입니다. 그 생명, 그 영혼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내 자식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자냐 아닌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큰일 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스럽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선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이 얘기는 7년 환난 끝에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세상 끝이라고 했을 때 이 범위는 휴거 때부터 해서 저 천년왕국까지거든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그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데, 여기서의 문맥은 7년 환난 끝에 믿는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천사들을 통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형벌받는 곳인 지옥에다가 넣어버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와 양의 심판을 통해서 그때 바로 직결 심판하시는 그 7년 환란의 끝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을 읽고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시겠대요. 곡식은 왜 남겨두느냐 하면, 곡식은 남겨뒀다가 이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곡식은 남겨두는 겁니다. 가라지는 왜 불태웁니까? 가라지는 쓸데없죠. 그래서 모아서 불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버립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이 추수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보십시오. 세상 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끝이 언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휴거 때부터 저 천년왕국 끝까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황을 보면 7년 환란 끝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아직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교회의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이 비슷해요.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은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그냥 내쫓아 버리시고 그냥 야 저기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이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입니다. 이 풀무불은 성경에서 용광로 불못에다가 던져 넣는다고 하시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 사람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속성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가서 없어집니다. 다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의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그냥 뜨거워하고 으악 하고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옮김을 해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곳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깨끗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고 그가 하시는 일이 너무나 공의롭습니다. 그 반대편은 뭡니까? 그 반대편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고 심각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풀무불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도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린 양의 분노의 진노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다시 번쩍 떴을 때 어린 양의 분노의 진노의 하나님,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인자한 사랑의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룩하신, 지극히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무서워해야 하고 살아있는 자,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것에도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귀가 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그래,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거 일상생활하고 돈 벌고 지켜가는 거 비슷하네.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에 눈을 부릅뜨고 1분 동안 지켜볼 수 있습니까? 그 장렬한 태양의 강렬한 그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태양의 장렬하는 빛과 같이 찬란하다는 표현을 이때 쓰는 것 같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동대구역에 한번 내려봤는데 찬란한 대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딱 내려가는데 일단 멋있게 적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컬러풀 대구, 찬란한 대구 이렇게 했다가 또 표로 바꿨더라고요. 찬란하지 않죠. 대구가 얼마나 이렇게 빛과 같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이때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믿는 자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의 영혼이, 너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정말 그 알짜가 생명이 있나 없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왜 절박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넓혀서 전 세계에 있는 뉴스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시시각각 다른데 이스라엘 주변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해서 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누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7년 환란으로 돌진하는 세계. 그 근거로 곡과 마곡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때는 성경에서 7년 환란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 휴거가 일어나는 7년 환란이 일어나는 직전이나 직후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에서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주 나라가 러시아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곡은 사람이고요, 마곡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땅에서 러시아 왕이 주축이 돼서 그 지역 그 남쪽에 있는 8개의 세력, 국가 또는 민족이 되겠는데, 그 중에는 러시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이란,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북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고가 마곡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휴거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휴거 난 다음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 고가 마곡 전쟁의 8세력의 국가의 나라들의 세력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7월 19일 지난달에 이란에 가서 이란 대통령, 터키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에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달았지만,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 자유진영에 있는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그 고가 마곡의 전쟁에 그런 세력들이 뭉치고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지난달에 7월 23일에 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구스,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방문해서 또 똑같이 우리가 남이가, 니네들이 예전에 그 레닌 시절에 우리나라에 빚졌던 그 값을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내가 유엔에서 니네들이 지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니네들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동맹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행보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8장 7절에서 보면은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아 다 스스로 예배하되. 러시아 보고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너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 그렇죠? 이티오피아 찾아가고 터키, 이란 찾아가고 리비아 찾아가고 고가 마곡의 전쟁일 준비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영혼이 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느님께 속한 자여야 되느냐, 속하지 않은 자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이 기회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뭐 어제하고 오늘 뭐 다른 게 뭐 있어? 비슷한 것 같은데? 국가의 미래도 있고 우리의 계획도 있고 직장의 미래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계획이고 사람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 교회의 시대를 마감하는 것으로 점점 가까이, 그 때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는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심각한 영원한 문제가 내게 닥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간증을 하나 2가지 정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저희 팀에 지금 한 9년 정도 같이 있는데, 저희 팀이 한 32명 정도 돼요. 근데 파트가 좀 한 6개, 7개 다른데, 다른 파트에 있는 그 동료 후배인데 40대 초반이고, 이제 2남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의 가장이고, 집은 경기도 그 유평교회 옆에 있는 동탄이에요. 거기 살고 있어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평택에 올라가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하느님은 있다, 천국과 지옥 정말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10분, 20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 커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들었죠. 그때 이제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좀 재밌는 질문도 저한테 하긴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천국 갈 사람이 몇 % 같냐? 그 전 세계는 몇 %인 것 같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주 소수일 것 같다. 그래서 내지 지금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 1% 내지 한 3%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작년 21년 8월 달에 이제 같은 팀이니까 보통 자주 만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일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오후 정도 돼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고 오시더니면 뭐 김책이님 뭐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죠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 뭐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평택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믿는 거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건지. 그거 잘 됐다 그러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회의실에 가서 이제 직장이 업무를 마치고 가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 믿게 됐던 거 한 구원 간증을 한 30분 정도 했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이로 타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다음에 로마서 5장 28절 그다음에 로마서 뭐 8, 9, 10절 한 10개 구절 정도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가 믿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그거 저도 믿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믿더라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구원자를 만난 것이고 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고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신분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와 정말 좋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겠대요. 그리고는 저는 좀 사실 그랬어요. 긴가민가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고 하니까 자기 블로그에 뭐 글을 적어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됐다고 글을 이만큼 적어서 저한테 카톡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믿었는가? 믿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은 것 같다고 하네.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계속 저한테 이제 매일 한 번씩 이제 커피 마셔가지고 계속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해주고 또 뭐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하더니 집에서 자녀들이 최근에는 예전에는 아빠가 나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한테 막 윽박지르고 막 고함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가 나쁘대요. 엄마가 아빠한테 막 이렇게 지금 고압적인 자세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참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 좋은 간증을 해야 되고 쓰레기 자주 버리고 설거지 자주 하고 방 청소 자주 하고 뭐라고 하면 참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아내는 약간 반 안티적이에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유pen교회를 또 한 달 동안 갔네요. 그 요거도 먹어가면서 그 자식 애들 둘이 또 데리고 가고 그래서 7월 달에 지난달 7월 초에 이제 침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의 핍박은 계속 있지만 참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간증을 하나 해보면 이게 한 5년 전인데 제 대학교 동기생인데 뭐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이제 거의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제가 평택에 있을 텐데 오산에 가서 이제 제가 식사하자고 해서 밥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45해 되는 해 그 제가 만나기 한 2해 전인가 그래요. 그때 삼성전자에 있다가 잘렸어요. 말 그대로 이제 사오정이죠. 45세 정년으로 잘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낮아져 있었어요. 예. 그러고 있다가 또 들어갔던 중소기업체 이런 데서도 몇 번 또 옮기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 처세술 책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점 보는 것도 관심이 많아서 부산에 막 유명한 점쟁이 있다 그러면 가서 막 점 보고 오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보고 오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래 마시면서 제가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도 믿었을 때 얘가 저를 알았기 때문에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 믿었는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준비된 마음으로 저를 만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믿는 게 뭐냐라고 짧게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한 2, 3분 동안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짓고 산다. 안 지으려고도 죄를 열매를 짓고 사는데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죄의 덩어리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구원자가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잠깐 듣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이 내 대신에 죽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 거고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데, 내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게 되는 거고 죄 없이 여겨짐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살지만 죄 없는 거로 여김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서 천국 가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와, 그런 일을 내가 처음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이 친구도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의심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이제 연대기에 한 12차례 정도 했죠.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서 이건 믿은 것 같아요. 얘도 좀 바뀌었어. 얘도 술 좋아하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고는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연락하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뭐 매일 말씀을 묵상하나 봐요. 말씀을 묵상했는 그 말씀들을 저한테 뭐 매일 한 두세 구절씩 계속 보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받아보세요. 뭐 얼마나 기뻐야 되는데. 사실 좀 약간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내는 거, 제가 이제 좀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일하고 있는데도 계속 보내고 뭐 이러니까 얘가 세상 신변잡기 책을 이제 더 이상 안 본대요. 성경만 본대. 그 성경 말씀도 보고, 여기 팔공로교회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유평교회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뭐 브래들린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거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가족의 구원이 자기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이제 브래들린 소개해 줬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 브래들린이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대요.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7년 전에 했던 말이고 그다음에 5년 전에 했던 말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인생의 채찍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낮추신 다음에 믿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하게 해서 듣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막 의심이 눈초리로 있다가 놀라고, 제가 놀랬거든요.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한 명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한 명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깜짝깜짝 이게 놀라요. 얘가 믿게 된 것 같은데? 믿었네? 믿었어? 믿었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이랬고 저도 놀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시잖아요.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그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생명의 문제에 대한 그런 방향을, 내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만드신 그 창조주를 이게 진짜일까? 알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를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그 구원자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듣는 자는 오래요. 그럼 뭘 듣는 겁니까? 지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다. 나는 끝까지 있는 사람이다. 창조주의 음성인 거예요. 이 창조주의 음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래요? 오래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대로 살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삶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십니까? 내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만든 영혼의 주인에게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잘리고 집안에서도 기쁨이 없고 아내가 내 것을 못 알아주고 정말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내가 인생의 어떤 그 참 생명을 내가 발견하고 싶은 그런 원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와서 그 생명수를 받으래요. 그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주겠다는데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만 열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20분, 30분 들어도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수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보통 사람으로서 이 땅에 앞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어찌 보면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걱정과 이러한 근심이 오히려 나를 만든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저에게 참 생명을 달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